조선 영조 때. 이것은 말 그대로 하면 참 어떻게 이런 아버지와 아들이 있느냐 싶을 정도입니다. 영조가 40 후반쯤 돼서 대략 역사가 하면 45이나 6쯤 돼서 이제 드디어 이 사도 세자를 얻습니다. 그렇죠? 너무 좋아가지고 처음에 출산했을 때 왕이 채통도 없이 벗은발로 달려갔다 그럴 정도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적시 이제 세자의 책봉을 하고 그의 저기 25년에 아들 세자에게 대리 청정을 맡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아버지와 다르게 이 세자가 계속 엉뚱한 짓을 합니다. 왕으로서의 가져야 될 자질이 부족하고 점점 갈수록 이상한 유의에 빠지기 시작하지요. 심지어 아버지의 정책도 대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한테 말이 혼나고 꾸중도 듣고 하면서도 역시 점점점 더 심해지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손 정조가 태어날 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주 지혜가 뛰어나고 총명한 이 정조가 할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이 아들이 애정 결핍이 걸렸는지 점점 이상한 행동을 더합니다. 그러다가 후궁도 괴롭히고 자기의 잘못을 고자질한 이 신하들도 죽이고 막 정신질환의 요소를 앓습니다. 그래서 드디어는 보지를 못하겠다 해서 이 아버지 영조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세자를 뒤주안에 넣어서 열흘 동안 폭염에 지금처럼 8월 초반 7월 말쯤에 열흘 동안 뒤주안에 넣어서 굶기도 하지만 질식사 익혀서 죽게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의 한 부분이지만 굉장히 비정한 아버지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아버지가 있습니까? 이런 아들이 있습니까? 또 참 어떻게 보면 너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는 그보다도 더 놀라운 아버지와 아들이 나옵니다. 이 사도세자는 아버지에게 대해서 거역하고 그리고 정신질환적 요소를 앓기도 하고 뭔가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죽음을 당했다 하지만 멀쩡히 살아있는 아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 한마디에 이 아들을 아버지가 번제는 뿔에 태워드리는 제사죠. 꽁꽁 묶어가지고 살아있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는 광신자예요. 아들이 봤을 때는 정신 이상이 더합니다. 너무 맹목적인 믿음이잖아요. 이삭이 봤을 때는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금지 오백입니까? 얼마나 귀하게 키워야 됩니까? 그런데 100세에 난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바치라 그러니까 그냥 산채로 그냥 꽁꽁 묶어가지고 그냥 바로 칼로 찔러가.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또 아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그만큼 죽을 만한 죄는 안 지었는데 아버지에게 손에 잡혀서 칼에 찔려서 불에 태워질 만한 그 정도 죄는 안 지었거든요. 이 트라우마가 얼마나 크겠어요.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아도 모자라는 판에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면 자라는 입장에서 두고두고 그에게 트라우마가 아니겠어요. 사고 나서 다쳐도 트라우마가 생기는데 운전을 못하고 싶은데 아버지 손에 직접 잡혀가지고 그 재단 위에 올라갔잖아요. 그거 아버지가 그냥 말로 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칼 가지고 찔러 죽이려고 그랬다니까요. 얼마나 아버지에 대해서 보기만 하면 불안할까요? 저 아버지는 믿지 못할 아버지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아버지. 정신이상자다. 광신자다. 아니 어떻게 나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삭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두고두고 아버지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더욱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맞느냐 싶을 만큼 오늘의 이 말씀에 있어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100세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 이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5장에도 말씀하고 있고 누누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백세의 아들을 이제 하나 주시놓고 그 아들은 약속을 받은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이 아들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이후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해줄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그 아들을 미소를 찔러 죽이라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좀 그렇습니다. 오늘 17절에 우리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더 앞에 나오는 여수를 비교해보면 제일 중요한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테스트입니다. 시험이 아니라 테스트를 받을 때에 그리고 그 아들은 약속을 받은 유일한 아들이다. 이렇게 어순이 배열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다. 그리고 그 아들은 약속된 아들이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요. 이것이 믿음입니까? 그럼 우리는 안 믿는 겁니까? 우리는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겁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아들 내놔라 그러면 어떻게 믿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아들을 바치는 제사는 주로 누가 하는가 하면 고대 근동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했습니다. 심지어 아들을 불 속에 집어 던지기도 하고 뭐 지금도 인도에 가면 겐지스강에 우상을 섬기니까 무엇이 귀중한 줄 몰라서 아들 중에 하나를 여러 아들이 있으면 이 아들 중에 제일 좋은 아들을 그냥 강물에 빠뜨려 버렸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방 신전에서 일어나는 이런 인신제사 이런 제사를 하라고 하시면 됩니까? 도무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형편도 아시고 이삭의 형편도 하나님이 잘 압니다. 아버지와 그 아들의 형편을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데 왜 구태여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때쯤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까지는 3일 길입니다. 사라에게 말도 하지도 않고 짐을 지어가지고 아들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언제요? 100세 때 아들을 낳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까? 믿습니다. 100세 때 도무지 자기도 아니고 사라도 아니고 1%의 가능성만 있었으면 사라가 하가를 안 보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믿는 겁니다. 그전에도 믿었지만 그래도 더 믿는 겁니다.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100세 때 아들 줬으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지요. 그 염소가 그 사고가 났을 때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말로 표현 못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데 테스트를 하십니다. 어떤 테스트를 하는가 하면 바로 이와 같은 테스트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십니다. 그것은 뭡니까? 물론 아브라함이 우리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 많이 해보죠.
할아버지가 좋니? 아빠가 좋니? 할아버지가 뭐 먹을 거 사주면 애기들은 어떻게 대답하죠? 일단 먹어보고.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줬으니까 할아버지가 좋아요. 그리고 똑똑한 애는 어떻게 대답하죠? 아빠도 좋아요. 이렇게 합니다. 여기 꼭 하나님께서 아주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너 내가 좋니? 네 아들이 좋니?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꼭 느낌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좋다. 자식이 좋다. 그리고 나는 이제 곧 얼마 아니면 살다가 죽을 몸인데 이 아들은 살아야 되고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연 우리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좋고 아들도 좋습니다. 그것이 정답 아니겠어요? 두 개 다 포기를 못하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사랑의 정도를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이삭을 번제물로 잡아서 정말 죽는 그 자리에까지 갈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인데요. 여기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 아이에게 내 손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기에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 하는 이 표현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는 이제 아무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너는 시험을 통과했다. 그와 같은 의미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맥적으로 또 살펴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가 지금까지도 내 약속을 믿고 나를 경외해 왔는데 이제 정말 이 사건을 통해서 더욱더 내가 너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더 분명히 알았다. 이와 같은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에 지금, 바로 여기서 부각되는 단어가 지금입니다. 지금까지도 잘했는데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네가 비로소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고 있었지만 지금 더더욱 분명하게 이제 알았다. 이와 같은 표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 낳았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되는 것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 자손들이 많게 되어지려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오래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 하나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176세에 하나님 부름받고 갑니다. 그러면 언제 이것이 다 채워지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잘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보다도 더 놀라운 한 가지 믿음을 그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지요?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까지 지나봐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본 적 없습니다. 아무리 고도의 운동에 어떤 신을 섬기고 뭘 하고 해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본 적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정말 나를 믿는다면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 모래같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네가 그렇게도 원하는 저 영원한 도성에 들어갈 수 있는 한 가지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천국은 누가 갑니까? 육체로는 못 가죠. 믿음으로 갑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영생을 얻은 자만 갑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뭐죠?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100세를 살든지 120세를 살든지 170세를 살든지 내가 말하는 거 다 믿는데 정말 네가 죽은 이후에 나를 믿고 인간의 이성이 머물고 더 이상 판단이 없고 죽은 자가 살아서 나는 것
너 그것도 믿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기라고 했던 사건이 바로 이 이삭이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한번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8절, 19절을 우리가 읽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죽어서 천국 가고 이 부활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동안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그와 같은 분명한 사건을 체험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삭이 번제단에 올렸다가 죽어야 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살려내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아브라함 말이 고민했겠지요. 약속받은 자는 이삭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도 멈추고 모든 것이 끝나쁘고 내 후손에 대한 축복도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아들을 바치라 그랬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100세 때 죽은 생명에 의해서 생명을 주시고 아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이 아들이 죽는다 하더라도 살리실 하나님 아니에요. 믿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도무지 내 눈으로 이해가 안 돼도, 이성으로 판단이 안 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면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기 있어 이삭의 이 죽은 것 같다가 도로 받았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부활의 모습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 안 했으면 이삭은 그날 거기서 죽었습니다. 더 극적으로 하시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칼로 이삭을 죽이고 완전 난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미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 아버지 신앙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다 하는 것을 믿었지요. 그 아버지 신앙은 대단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들의 신앙입니다. 그 아버지의 아들 이삭입니다. 아버지는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25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연단 저런 연단을 다 겪었습니다. 심지어 그 헤브론 산지에서 조카 롯에게 좋은 땅까지 양보하고, 할 수만 있으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온갖 고난 고초를 다 겪으면서도 그렇게 양보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세대 아들입니다. 이삭입니다. 100세의 날 아들이지만 얼마나 천방지축으로 자랐겠습니까? 이 아들에게 아브라함이 신앙교육을 합니다. 하나님은 도무지 불가능한 일도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네 엄마 사라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도무지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일은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해서 몸종을 통해서 너 이복형 이스마엘 나게 했고 온갖 이야기 다 안 했겠습니까? 그래도 이삭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는 사건은 없잖아요.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을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아브라함 다음 세대인 이삭에게 아브라함을 능가하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섭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그 놀라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믿음의 단기 속성을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왜? 아브라함이 떠나갈 시간이 좀 다 돼가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아올 동안 정말 이삭의 믿음이 그 정도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될까요? 죽었다가 살아나 볼 만합니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은 100세 때 나를 낳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 아버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삭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도 살려내는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도 이삭이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 때부터 믿었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 나부터 시작해서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만들게 하신다 했다. 이삭이 안 믿고서는 어떻게 이것을 그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겠어요? 자기도 안 믿으면서. 이삭은 번제단에 올려졌지만 사실 무덤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겁니다. 표현을 하자면 이미 아브라함이 그를 죽인 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하나밖에 없는 너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했다는 말은 단순히 인색하지 아니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을 하는데 네가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너 아들까지도 내어주었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자기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지.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에 야곱과 에서도 축복하지만 그랄 땅에서 한 사건이 나오죠. 그랄 땅에 머물렀을 때에 그 장군하고 그랄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삭이 파는 우물마다 방해하고 뺏어갑니다. 이삭이 꼭 바보 같아요. 아니 왜 뺏깁니까? 세상에 힘있고 강한 자가 다 차지하는데 이삭은 또 얼마나 힘이 강합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하시면 이 그랄 왕이나 뭐 비골이라고 하는 건 장군 그거 하나 없애는 거는 겁니다. 나라 빼앗는 거는 넌 나의 우물 뺏었지만 하나님은 이 영토를 빼앗아 줄 거다. 네 나라를 뺏어 줄 거다. 이런 담대함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꼭 바보 같습니다. 뺏으면 뺏기고 또 팠는데 또 이상하게 그렇죠. 우물을 파면 무조건 머리 나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축복을 받아서 이삭은 농사를 하면 그 가문 해에도 농사가 100배나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랄 사람들이 시기 줄도 안 하겠어요. 저 이삭은 내가 좀 어떤 사람이기에 우리 땅에 와서 땅만 파면 우물이 나오고 농사만 지면 우리보다 100배나 더 잘 짓고 목축하고 뭐 우양의 소유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시기가 나가지고 어쨌든 가서 뺏어요. 뺏고 또 뺏고 또 바보같이 또 뺏깁니다. 또 뺏고 또 뺏고. 잠깐만 지금 몇 번을 뺏깁니까? 예. 브엘세바 7번째 우물. 비로소 그랄 왕과 비골이 두려워가지고 이삭이 와서 항복합니다. 제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왜요? 이거는 하나님이 안 도우시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가문을 해 어떻게 농사를 100배나 짓냐? 어떻게 저 사람은 파기만 하면 우물이 나오냐? 자기는 그 땅의 고향입니다. 물줄기가 어디 있다는 것은 자기들이 더 잘 압니다. 도저히 물이 나올 수 없는 지역에 가서 물을 팠는데도 이삭에게 물이 나오는 겁니다. 놀랄 일이죠.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축복합니다. 이삭이 만난 하나님, 내 아버지 이름으로 내게 주신 그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 평화가 주어집니다. 이삭은 다투지를 않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죽은 자 사실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형통의 원리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바라보게 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보다도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신실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기를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수련회 중고등부 이번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었어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첫날부터 듣기는 했지만 은혜가 완전 폭포수와 같이 쏟아졌습니다. 다음에 또 가고 싶답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섬겨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신앙의 이 다음 세대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삭에게 일어났던 이런 놀라운 변화, 부활의 삶,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감춰진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하고 이삭을 그렇게 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 사건을 일으키셔야죠.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너 사랑을 알겠고 내가 너에게 네가 아도 못다한 사랑을 내가 주기를 원한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네 아들을 보낼 것이다. 네 아들은 번제단에서 올려졌지만 살았지만 네 아들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의 피가 강수와 같이 흘러서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할 것이고 그 사랑으로 이 땅은 고침받을 것이다. 너는 나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나는 너보다 더한 사랑을 할 것이다. 유일한 아들, 이삭이 유일한 아들이었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전쟁과 다툼과 죽임과 분노와 뺏고 빼앗기는 것밖에 없는 이 세상에 진정한 평안, 진정한 안식, 진정한 사랑을 베풉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끼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도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어요.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 영원하신 아들, 그 아들조차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아버지, 한 분밖에 없으신 아버지, 영조와 같이 비정한 아버지가 아니라 영원한 사랑의 아버지, 변치 않는 아버지. 이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가는 자예요. 하나님은 죽었다가도 살리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우리의 영적 기업이 지속적으로 이어가게 할 것이고 예수님도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왔다. 하늘의 영원한 기업이 우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